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인 21장 9절부터 22장 6절까지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두 시간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두 시간에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만이 아니고 분명하게 있는 이런 실제입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을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좀 손해가 되고 또 어려움이 와도 이런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을, 성공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도 실패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했던 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이죠.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도성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제 공적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17장까지 기독문까지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세 개의 장은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4장 첫 마디가 뭐냐면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자들이 이제 떠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약속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집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성입니다.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서 거기는 죄도 없고 불편도 없고 그리고 부족도 없고 이런 것이 도무지 없는 그야말로 낙원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살 그때에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많은 부족이 있어요. 많은 연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진심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이제 이 천성의 천성, 하늘의 성이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한번 이 천성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단락 말씀을 참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도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단락이 영원한 상태를 묘사한다고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단락, 이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영원한 상태를 묘사한다는 분별을 따르는데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훌륭한 분들도 이것은 영원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 대접 심판의 천사들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뚱맞게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7 대접을 둔 이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천사들이 왜 등장할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천년왕국을 뛰어넘은 영원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하고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이유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상태를 묘사한다는 분별들은 사실은 최근의 학자들이에요. 최근의 학자들. 최근의 학자들인데 여기에 21장 1절로 2절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죽음이 있는 천국, 천년왕국, 죽음이 있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이 없잖아요. 저주도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한 더 확대된 개념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분별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타협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에 떠 있을 거다. 천년왕국의 통치 본부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타협적인 두 가지 안에 타협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 모임의 교회에 형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태, 영원한 상태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천년왕국과 천국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죠. 특별히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3성전, 즉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건축될 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있을 제3성전하고는 다른 성전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성전이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밤과 낮이 천년왕국 때는 여전히 있어요. 지금과 같은 사계가 있습니다. 근데 밤과 낮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은 통치자로서 천년왕국 때는 보좌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눈물이 있죠. 그런데 천국 때는 생과 새 땅에서는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목자적인 충만한 역할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의 왕국에서예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왕국, 천년왕국 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부활되거나 변화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른 거고요. 낙원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낙원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는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른 어떤 책도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낙원이란 용어를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귀납법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낙원을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교환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이 낙원이고 낙원이 셋째 하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 말씀도 틀림없이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낙원은 곧 천국과 같은 동의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상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성의 이 외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21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이 천성의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성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곽. 성이 있고 성을 둘러싸이는 성곽이 있어요. 네. 이 성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절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렇게 말했죠. 네. 이 성곽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네. 이 성곽이 참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 많은 보석을 놨겠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불로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풀어진다, 해체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원자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분해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물질을 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보석들이 어디서 났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여기 이제 정금이라고 표현된 말이요. 18절에 보세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이 정금이 오늘날의 금이 맑은 유리같이 투명하진 않지요. 맞아요? 그냥 누렇게만 하지요. 여기 정금이라고 표현된 이 금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 볼 수 있는 금하고는 다른 금입니다. 분명히. 유리같이 투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아마 금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성은요. 한 면이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미터법으로 계산하면은 한 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5m. 185m 곱하기 1만 2천, 12,000 하면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2,220km가 됩니다. 장광고가 같은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성입니다. 정육면체. 그러니 얼마나 이 성이 보석으로 다 만들어진 거니까 이 거대한 성이 다 보석이에요. 고귀하죠?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로 따지면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성곽의 높이를 보십시오. 성곽의 높이.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성막을 얘기할 때, 구약성의 성막을 얘기할 때 규빗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대략 45cm 이렇게 얘기하고 따지기 쉽게 그냥 50cm. 2규빗이면 1m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44m. 이게 약 70m에 해당됩니다. 대개 이제 높이로 70m 높이 성곽으로 보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담이죠, 담. 대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 성의 넓이를 가리키는 거다. 성곽의. 대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곽의 그 치수를 잴 때는 성곽의 그 폭을 얘기한 것이지 높이를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엄청난 벽옥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보석 덩어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성곽의 재질이 벽옥이에요. 벽옥은 반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으로 된 정금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빛이 발산돼요. 그러면 투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투명의 그 성곽도 투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지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성의 성곽의 모습입니다. 이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동서남북 사면에 한 면당 문 3개씩 있는 겁니다. 그게 12문이에요. 이 12문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 12절에 보니까 21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되어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그 장막을 치고 유진하게 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한 면당, 한쪽당 3지파씩 진을 쳤죠. 천막을 쳤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네. 천막을 쳤습니다.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유사한 연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은 12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인과의 대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메시아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이 완성된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요? 거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 복음이 구원이 전 세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졌어요. 하나님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사방이 나 있어요. 이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은 열려있는 문이에요.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오픈도어입니다. 그야말로. 지금도 아직도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문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양들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우리 주님으로만,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사방을 향한 문입니다. 사면에 3개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누구에게든지 제한 없이 지금 열려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천성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온화한 광채의 문이에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그렇죠?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진주 조개가 있는데, 진주를 생산한 조개가 있는데, 거기에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눈에 뭐가 티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막 그걸 빼내려고 용을 쓰죠. 애를 씁니다.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조개가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굳어진 것이 뭐냐?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 보셨죠? 진주는 그냥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은합니다. 진주는요. 영어는 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 진주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잘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진주는 보석입니다. 그렇죠? 보석이에요. 누구나 이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영광 가운데. 전 로마서 3장 23절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 3절을 읽으면서 참 대조적인 상황이 나와요. 3장 23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5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역전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감히 이런 사람,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말해 법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쭉 막 전개를 하죠. 전개를 해나가다가 막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때 이제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라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문이에요. 12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 백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묘사가 되어 있고, 신약은 우리 주님의 12사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한 문이에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초벽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지금 우리 사람들보다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현재는 천사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힘도 세지 못하고, 더 능력도 없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영화가 됐을 때는 천사들은 우리 수하예요. 우리의 수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이런 천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이 있는 그런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천성의 기초석을 보겠습니다. 기초석은 육중한 기초석. 큰 집일수록, 건물일수록 기초석이 아주 거대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시면요. 예루살렘을 가보시면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쪽지에 써서 돌 틈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위에는 새로 이제 개축한 것인데, 그 아래에는요, 원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장광고가 2220km나 되는 거대한 건물의 기초석이 얼마나 육중할까요? 이후에 건축이 된 겁니다. 이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12 사도의 이름. 다시 말해서 구약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던 그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들도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석처럼 12사도로 표방되는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도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경륜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사도 외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히죠.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 세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사도 바울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딘가요? 네?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는 헬라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네. 그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았던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외에서 다른 데서 태어났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헬라 문명에 익숙해져 있고 헬라어에 아주 달변이었고 그러면서도 개방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통 율법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선봉장이었죠. 그렇죠? 그가 잘 여러모로 갖추어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열렬분자였습니다. 그가 배운 학식으로나 말씀의 분별이로나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나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로나 그리고 열성적인 면에서나 언어 면으로보다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만 싹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 잘 쏘고 훈련 잘 능숙하다 할지라도 정신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우리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들에게는요. 특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 자세가 주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확 변화시키셔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사신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벽옥 성곽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문이에요. 이 광채가
밖으로 비쳐가고 있습니다. 이 천성의 교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2220km 가로 세로 높이 이 정육면체입니다. 부피 따지는 공식 아시죠? 산수 배운 산수를 리뷰하는 겁니다. 넓이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죠? 부피는요.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용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만한 공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토성이. 그러면 2220 곱하기 2220 곱하기 2220. 그렇게 하면은 그 용적이 나오는 겁니다. 단위는 세제곱킬로미터. 그렇죠? 140억 세제곱킬로미터. 뭐 100조 이상의 인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0조 정도 살더라고요. 어떻게 따졌냐면요. 제가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아파트가 몇 미터입니까? 우리 아파트가. 3미터 안 되죠? 한 2미터 50 됩니까? 이 고가 높을수록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되도록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택보다 아파트가 천장고가 좀 낮아요. 3미터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한 층당 3미터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74만 층이 듭니다. 새 예루살렘 토성이 74만 층.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넓이를 한번 따져보세요. 넓이가 2220km죠. 그렇죠? 정사각형이 되죠. 밑에 넓이를 한층 보면 그거를 우리가 한 30평 아파트를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30평 아파트가 한 평에 3.3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그걸 따져보니까요. 얼마냐면은 한 층당 5천만 가구가 살 수 있어요. 30평 아파트로 따져서. 한 층당 5천만 가구. 30평짜리 아파트가 5천만 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 층당. 근데 74만 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가구당 뭐 3명, 4명 정도 산다고 보면 한 가구당 148조 명이 살 수 있는 건물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뭐 천국이 10,000원이라 나는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옥 가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찰나 아직 멀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일이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들이 적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이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율을 볼 때도 적고요. 기독교 안을 볼 때도 슬프게도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말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완전한 도성입니다. 12,000 수단위원이라고 했죠. 12는 12는 하나님 백성의 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좀 12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12,00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10은 충만한 수입니다. 10은 충만한 수예요. 꽉 찼잖아, 열. 투명한 유리 같은 점검물이 된 천성입니다. 여기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천성의 자재를 보겠습니다. 천성의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벽옥으로.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2보석. 어디 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 색깔이 다 달라요. 아름다운 색조를 바라면서, 색채를 바라면서 빛나게 됩니다. 천성의 본 건물과 성곽, 이런 것들도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본 건물은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투명하다고는 의미입니다. 천성의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성의 도로는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본 건물도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도 정금으로 되어 있네요. 대개 우리는 도로 포장할 때 시멘트 아니면 콘크리트, 뭡니까?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죠. 대개. 예전에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 다 돌로 깔았더라고요. 돌로. 저쪽 성지 근동 지역에 가면요.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로마 시대에 있었던 도로가 있어요. 뭐 터키 같은데, 그리스 같은데 가니까 그 에그나티아 대로가 남아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돌로 포장을 했습니다. 돌로. 근데 지금은 뭘로 포장합니까? 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성은 뭘로 포장을 합니까? 금으로 포장한다고. 그만큼 금이 흔하게 됐다 하는 말이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밟고 거닐 텐데, 금을 밟고 거닐 텐데, 금이 참 현재 우리 가치로 보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뭐 통화가 이 금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이 돈의 가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럴 때는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금이잖아요. 사람들이 금규를 사서 모읍니다. 돈 많은 사람. 우리가 그 금을 밟고 간다. 뭐 이런데 우리 몸에 지니고 끼고 뭐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밟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금이 귀한데 그 귀한 금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한가? 그게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시편 기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 도성입니다. 아름답죠, 참요? 예.
이 팻 스미스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그린 그림인데요. 참 잘 그렸어요. 많은 계시록에 관련된 그림들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런 많은 그림들보다도 이 스미스라는 여인이 그린 그림이 가장 정교해요. 성경 말씀에 가장 근접하더라고요. 정교하고.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미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의 장광고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학생들은 장광고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예? 장은 길이를 얘기하고, 광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고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배웠죠? 한쪽이 222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성의 모양은 정육면체입니다. 성의 용작은 약 100억 세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제 계산으로 보면 약 150조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다. 넉넉하게. 30평에서 4명이 살면 그렇게 비좁지 않죠? 예? 거기서 칸칸이 다 30평 아파트로 다 전이나면 누가 하고 살겠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의 인간관계가 다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악연도 다 끊어집니다. 걱정 마세요. 기다리세요. 네. 성의 넓이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155평,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좁니다. 이런 큰 도성,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도성이다. 성경에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대하다 지쳐서 그들이 다 잠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2장 보게 되면은 진짜 오신 주님,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고요.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에도요. 재림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때가 세상 종말과 주의 임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 남은 때에 주님께 대한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이 화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만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합당한 참된 신앙은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심금을 울려서 결국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도 감사도 뭐든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분에 대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만 말로만 감사하고 끝나고 내 삶을 다시 살아가고 그런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에 대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